다가올 때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다윗이 이 시편 3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 괴로움과 절망을 겪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살다간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것을 언제냐고 하면 원치 않게 포로의 몸이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최악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원치 않게 적의 수중에 들어가거나 감옥에 가 있거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수족이 묶인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경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좌절이 오게 되고 희망이 없게 되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상황이 금방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경우는 우리는 낙심이 되고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다. 미래에 빛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때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어떠한 절망의 상황, 캄캄한 상황, 비참한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도 안 되며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끝이다. 모든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끝이다. 답이 없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에 빠질 때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하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언제 내가 좋은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제 내 좋았던 시대는 다 끝나갔구나. 이제 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점점 그럴 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너는 끝이야. 사람도 끝이라고 말하고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기한테도 너는 끝이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끊는 것이 죽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희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축복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만들어요.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는데 어느 순간 마귀는 우리의 수치를 생각나게 해요. 실수한 걸 생각나게 해요.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훌륭한 나중에 업적을 쌓는 전공을 세우는 훌륭한 군인들은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강팀은 져보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실수가 있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내 자신이 볼 때 왜 이랬을까? 나도 모르게 왜 그런 심한 말을 했을까? 자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할 때도 저도 모르게 요즘 예전보다 제가 발언 강도가 좀 세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발이 좀 세게 나오고 좀 거친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자책감이 듭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화가 난다고 해서 정말 피 끓듯이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속상한 거죠. 그럴지라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말로 실수했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거친 말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절제할 수 있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어려움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이 되는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 계산으로 답을 내리고 거기서 손을 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 아직은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왜 다 끝났다고 해요? 옆에서는 다 끝났다고 말을 해요. 너는 끝이야. 네 인생 끝났어.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희망이 있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승리하지만 또 때때로 실패하고 낙심이 되고 때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아우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괴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고 자학하는 마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담으로 완전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에 상처가 남아있어서 평상시에는 밝은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탁 마음에 뭐가 자기 마음의 민마음을 딱 건드려버리면 거기서 갑자기 콱 무너져버려요. 옛날에 상처가 다 올라와서 이 상처가 자기의 감정을 다 덮어버려요. 이 감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잘 이겨내 웃음으로 밝음으로 덮어놨던 그것이 완전히 치유가 안 된 상태로 덮어만 놨기 때문에 깨끗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돼놓고 덮어만 놔놓으면 기쁜데 기쁜 척하는 거예요. 감사한데 감사한 척하는 거예요. 속에는 기쁘지가 않아요. 슬퍼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고 불안해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뺏길까 봐. 그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과거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혼자서 어려우면 전문 상담가를 통하여 그런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아픔의 모습을 부럽지 않게 드러내고 비밀 상담을 유지받는 그런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마음을 회복을 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꿋꿋하고 어느 순간 용맹스럽고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팍 꺾어져.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했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 중에서도 아무나 직분을 맡기지 말라. 또 이런 중책을 아무나 맡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훈련을 받고 경험치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왜 나는 바로 와서 금방 직분을 안 줘요. 어느 교회는 가자마자 헌금만 해야 하니까 1년도 안 돼서 집사, 권사, 장로 주는데 그런 교회는 엉터리 교회예요. 그렇게 직분을 주면 감당을 못하게 되고 직분을 받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직분이 하늘의 상급의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이거는 하나님이 그 분량만큼 믿음이 차있고 그만큼 신앙생활의 연수가 찰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절차에 따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적응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냥 직분이 좋고 직분 받은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 같으니까 나도 빨리 직분 받고 싶어. 직분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럼 과정을 잘 거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직분을 받고 싶습니다. 서리 집사를 받더라도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받고 계속 체계 있게 훈련을 받고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직분을 받아놓고 일을 안 하고 직분을 받아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저주에 놓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목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 쉬운 자리예요. 가장 축복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리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목사인 사람인 목사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야지. 주님의 종이 되지 주의 종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종을 높이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은 우리 목사님 뭐 교회에서도 대표기도하면 뭐 하나님 하면서 주의 종을 막 우리 종님해서 하나님보다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황을 높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캐톨릭이. 저희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주의 종이 된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장로,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리가 장로 직분을 가지고,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세 번을 시켰어요. 자, 이런 부분 영어는 그냥 디컨니스 그냥 집사로 끝나지만 엘더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오데인드 디컨스 해갖고 안수받은 집사, 안수 집사를 특별히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잠깐 멈추고 새해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2025년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보지도 않고 고개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영감이냐? 자, 다시 너도 이 손 들고, 자, 다 같이 손 들고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움의 고난과 그다음과 좌절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 밝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룰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다 잊어버리고 올해는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더욱 달려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쉼과 안전을 담보받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도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셔서 어떤 적의 외침도 막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구설수와 비난과 조롱에도 꿋꿋이 버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의 목숨을 해하려고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제가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금 매달려야 됩니다. 살 길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계속 악한 계획을 부리는데 그 하만의 계획을 꺾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부인과 함께 영부인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정치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목사로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뜻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신다면 이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단지 무슨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히려 불이익과 나중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그런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있다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히 이 어려운 탄핵 정국을 배신자들이 속출하는 이 상황에서 오직 영원히 배신하지 않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손바닥이나 비비고 가서 무슨 혜택이나 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그 주변을 장악했다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뉘우치고 지난날에 잘못 살아온 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면 제가 곤경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다윗 또한 그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아니야. 너 문제 많아.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만들었어. 오죽하면 아들이 죽이려고 할 때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비참해. 자식한테 목숨을 잃을까봐 허우동지동 왕위도 다 뺏기고 도망가는 그 다윗의 신세를 벗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아도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은 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회개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나서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고 다윗 왕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고 이 어려운 절망으로 감옥으로 갈 위협성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얕은 수를 써서도 안 됩니다.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자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고 다윗은 감히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제가 망하면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어서 가정을 복음화까지 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악한 자들이 나를 다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그물에 쳐서 잡아 죽이려고 데려가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빼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제가 주님을 지금까지 잘 믿은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잘 돌봐주시고 보살펴 달라는 당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나중에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시편 기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제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 생명권을 주님이 쥐고 계시니 제 생명을 의탁할 곳 하나님께서 다 맡고 계시니 알아서 처분하십시오라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 허탄한 거짓으로 온갖 거짓을 쏟아내는 가짜 신을 믿는 자들, 온갖 거짓말을 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나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사를 배신하고 기밀 정보를 빼내서 외국에 팔아먹고 자기가 좋은 승진하고 돈 벌 거라고 하는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삼성에서도 삼성 출신 매국노들이 너무 많아요. LG도 그럴 거예요. 중국에다 다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보다도 더 못한 악질 짓을 하는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악한 자의 길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 동포를 위해서 잘 희생해야지. 어려운 나라를 우리가 기술을 제공해서 도와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가서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국가를 파탄에 만들고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고 동료들을 다 수렁에 빠뜨리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악한 자들은 못돼먹은 것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한테 구설시 오르고 계속 핍박을 받으면 옴짝달싹 못하고 좁아져요. 좁은 공간에 갇히게 돼요. 아무리 넓은 데 있어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밖에서 나를 잡으러 가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으면 그게 감옥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넓은 저택이 있으면 뭐예요?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밖에 나올 수도 없어요. 테러 당할까봐.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돌아보시고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만약 원수의 수중에 손발에 딱 잡혀가고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나는 형편없는 처참한 꼴을 당하는데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도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게 뭐예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완전히 쪼그라진 상태에다가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제는 완전히 승리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들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내 발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우리가 조금 몸살만 나도 감기만 들려도 온몸이 삭신이 쑤셔갖고 시름시름 앓는데 실제로 이러한 절망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 고통 중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절규하듯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너무너무 근심에 대해서 눈이 다 침침하고 빠질 것 같고 눈물이 나고 영혼과 몸이 완전히 수척해지고 쇠해졌다는 게 뭐예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깊은 숙면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시름시름 나도 모르게 체중이 감량되고 뼈가 사가지고 기력이 점점 떨어진다. 10절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 인생의 날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기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뼈가 쇠해지고 뼈가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라는 뜻이.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쉼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많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서 탈이.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보세요. 여기서 지금보다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9시 메인 뉴스에 나오고 전 세계에 탑픽에 나와보세요. 이름 석자되고 여러분이 화면에 얼굴이 그냥 스타트가 되고 온갖 수십 대 수백 대 카메라가 돌아가서 여러분 영상이 전 세계로 돌아다닌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나 기억도 안 나는 사람까지 다 찾아올 거예요. 연락이 다 올 겁니다. 과거에 나 알았지?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알았는지 그 사람이 내 과거 동창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다 생각이 나서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갑자기 그 사람이 어려워지고 망신을 당하고 비참해지고 쫄딱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저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보기 좋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끌끌거리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 여러분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의 교훈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사람이면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양심이 꺼리는데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놀라고 친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멀리하려고 해도 그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나의 도우미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되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13절 내가 불의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참,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놓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덫을 놓고 유인해서 잡아 죽이려고 곳곳에 매복조를 숨겨놨습니다. 라고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골목 하나 집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쉽게 못 나갑니다. 가면을 쓰고 복면을 써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CCTV가 다 깔려 있어요. 자, 적들이 나를 사방으로 감싸고
언제든지 잡아 죽이자고 이렇게 모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럽고 좌절이 될 것인가. 다윗은 그러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두려움으로 감싸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무너지진 않았어요. 14절 더 중요한 말이죠.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사방에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 수렁에서 사람들의 구설수, 사람들의 살해 위협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도 의지하는 자를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윗은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가 실수가 있고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지만 다윗은 절망과 좌절과 극한 상황에서 자기 꾀로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또 열심히 일을 감당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정도의 한계를 느껴봤습니까? 극한 한계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극한 한계를 무수히 경험해 봤어요. 내 인간의 최고치를 온 전목도심까지 다 짜도 안 되는 그 한계 상황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도 없고 해야만 되고 또 안 하면 내가 망신을 당하고 그 상황 안 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내가 그걸 완전히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장대 끝에 매달린 같은 절박한 상황이 걸 때가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주를 의지하며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피가 마르듯이 밤새가면서 수없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의뢰하고 또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의뢰한 변호사님이 잘 감당하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판관이 재판정에서 잘 판단할 수 있게 달라고 하시고 저 악한 검사들 저쪽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저 예봉을 다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을 주관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어려운 이 직장에서의 문제도 하나님, 너무나 괴로운데 나를 더 이상 괴롭히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나를 더 이상 이 수렁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내 이 과목 이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세요. 그 과목을 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 또 우리 청년 군대를 앞두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금식 기도해야 돼요. 작정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토익 점수 그 이상 받아야 가르쳐가지 그 이상 안 되면 그냥 저기
현역으로 가서 열심히 취업 달려내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다 나중에는 합력의 선을 이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응답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개역개정에는 나의 앞날이 그랬지만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내 시대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주의 손에 내 시대가 있사오니 히브리 말로는 에트라는 뜻인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때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나의 시대가 도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는 자들은 이런 나의 시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나의 앞날이, 나의 복된 날이 임하고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 시대가 지금보다 더 축복받은 새로운 나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언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비와 절망을 많이 겪은 다윗은 구구절절 아픔과 시련과 좌절과 사람들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다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산성이 되시고 빗장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어려운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낭만 가운데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사람들이 아무리 둘러줌치고 생명을 빼앗기로까지 작정할지라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오직 더욱 희망의 미래, 승리의 그날,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고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어려운 시련 속에서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까지 건져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본받아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승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